모세를 통하여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도 금요일 날 새벽에 전도사님을 통하여 김한나 집사님의 남동생 분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곧 임종할 것 같다 하면서 빨리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로 여기저기 전화할 겨를도 없고 해서 급하게 갔습니다. 김천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가니까 또 조금 이제 숨쉬기가 조금 나은 모양이라요. 이분이 간이 양쪽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1개가 다 녹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것이 매우 힘든데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이 김한나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천국에서 목사님 만납시다. 웃으면서 그러고 참 그래 하는데 믿음이 참 정말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참 깨달았습니다. 그죠? 제가 전한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참 이 죽음이란 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김한나 집사님이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 이것이 교차된 그런 가운데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러면서 그러고 왔는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으려고 참 노력하고 애를 썼는가 하면은 저한테 감사헌금 봉투도 주고 또 하나는 건축 헌금을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달달이 얼마씩 작정한 것이 있는데 이제 1월달밖에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제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12월 달까지 다 그걸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달라고 참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참 신앙이 좋고 그 매점을 차리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죽음도 다 초월하고 죽음은 다 무서워하는 것이지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군사를 엉겁결에 죽여놓고는 이것이 들켰습니다. 들키자마자 참으로 그가 이제 이것이 탈로 되었다면서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그 질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지만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자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가 있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러시고는 사명을 주시지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0이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에 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참으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죽으려고 참으로 죽음의 늪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은 이 모세는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10번이나 자꾸 딴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아니하지만도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번의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부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무려 200만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을 모세는 이제 데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보내놓고는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보냈던 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죽여라는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세의 인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이제 양옆으로는 갈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질풍처럼 이제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홍해 바다 앞에서 혼란과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거죠. 모두가 다 덜덜 떨면서 형제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이래 외치면서 비명을 지르며 떨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은 당당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봐라. 이러면서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아주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날에는, 그럴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고 주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시니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제 영국을 이렇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이제 확장시킵니다. 이때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나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도 존낙스만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이 존 낙서는 바로 아주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 낙서를 두고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 위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존 낙서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절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메리 여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의 기도는 10만 대군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존 웨슬레,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200명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헛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근 40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많이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 않습니까? 40년 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불평을 하고 온갖 일로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모세도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이렇지만도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근 40년 가까이 그렇게 모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견뎌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보시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보시면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하지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삼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겠지만도 저는 이 주일 예배에 거의 최선을 다하다시피 합니다.
말씀도 그렇지만도 기도도 얼마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영적인 말씀을 받고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참으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입어야만이 이 한 주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저 이 시간을 놓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는 거죠. 모세는 근 40년의 삶을.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세만은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만 봤습니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만 봤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봤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고통스럽고 모세도 사람이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이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럴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더하게 하시고 모세가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이제 다니면서 오른손을 꽉 쥐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서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자, 목사님은 길을 가면서 늘 오른손을 주먹을 꼭 쥐고 이래 다니는데 왜 그렇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금 내 손 잡고 나도 예수님 그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오른손을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고 그랬답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는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노라.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야곱아 했는 거하고 또 이스라엘아 했는 거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아 하고 왜 이스라엘아 했는가? 우리가 야곱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도 워낙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믿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약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셨고, 5절에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요. 내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지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보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지만도 내 차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눈길 한번 우리가 안 줍니다. 왜? 내 거 아닌데. 그러나 내 차가 비록 작은 차고 보잘것없는 거지만도 내 차라면은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먼지 묻으면은 사사삭 닦기도 하고, 누군가가 슬쩍 그죠 스치고 지나가면 어느 누가 내 차에 끌고 한다고 해서 막 성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 거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또요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뒤에 보시면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네가 우리 성도가요 신앙생활 변변찮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게 보이는 거라요. 존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몽준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 이런 존재이니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그죠? 참 의지력도 약합니다. 하지만도 참 제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안 많습니까? 얼마나 힘드는 것 같으면요. 제가 그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잠잘 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합니다. 원하건대 내일 아침에 이 눈이 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자요. 믿음은 있지만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잡니다. 그러나 이 눈이
새벽에 떠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을 뜨지 않고 깜깨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래도 이렇게 쭉 찾아가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날마다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시인의 기도지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요. 내가 너를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간간히 이 말씀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요. 이런 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무엇이 겁날 일이 있으며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김만나 집사님 곧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지만도 이 죽음이란 것을 앞에 놓고도 기뻐하며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웃으면서 좀 그렇게 합니다. 죽으면 모두가 다 겁내는 그런 일 아닙니까? 모두가 무서워해요. 하지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데 2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정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신 것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그 재앙을 당할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지만도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핏부림의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피 흘려 죽어주심,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뿌려주신 이 은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문설주에 피 뿌리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가, 피 뿌림의 이 은혜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래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이 로마 병영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가지고 피 흘려 주셨지, 피 흘려 죽어주셨지, 그렇게만 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행사죠. 그죠? 유월절이죠. 그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때 이 죽음을 주는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피 흘림을 보고 건너갔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 내가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으로 교회를 다 다녀도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나의 죄에서 예수님이 뿌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다 구원받고 내 진홍같이 붉은 죄, 추홍같이 붉은 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주님이 옮겨주셨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에 구원이라고 말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참으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